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 계속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이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를 이 아담과 하와가 또 따먹고 그걸 따먹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는 이 범죄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그러한 아주 대단히 참 안 좋은, 더 안 좋은 그러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그랬죠. 이제 그가 손을 22절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예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간이 죄악된 상태로 영원히 산다는 게 여러분 그게 과연 행복일까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장수하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그건 인간의 본능이지만 그러나 죄악된 상태에서 오래 산다는 그건 분명히 더 큰 재앙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두 가지 조치를 했는데 첫째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 두 번째는 24절에 그 에덴 동산 그 입구에 뭡니까? 화형검을 두어서 그룹들, 이 천사들과 두루 도는 화형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어느 시기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을 지켜볼 수도 있었고 에덴 동산을 가까이 멀리하지 않고 아마 가까이 살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예측하기로. 그런데 어느 시점에는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람이 에덴 동산을 알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찾으려고 많은 고고학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은 에덴 동산은 여전히 찾지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숨기셨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에덴 동산은 이제 더 이상 인류가 에덴 동산에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에덴 동산은 다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더 이상 열어주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 나라를 다 완성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에덴 동산하고는 별도로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셔서 이제 우리를 그곳으로 누구를 천국 우리 믿는 성도들만을 그곳으로 이제 살 수 있도록 거기서 영원히 거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이제 더 이상 인류가 우리 인간이 갈 수도 없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이제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 여자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자, 지금 이 세상에 한 75억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 어머니가 누구냐? 바로 이 하와예요. 하와.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하와의 아담을 통한 하와로부터 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우리는 다른 계통이 없어요. 그래서 진화론은 잘못된 거예요. 진화론은 성경에 말한 하나님의 이런 창조 교리를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정면으로. 그래서 이 진화론은 절대 기독교인들로서는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이건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사이비 그냥 가짜예요.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면으로 봐도 진화론은 잘못된 것이고 옳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화론을 우리의 신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진화론은 여전히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거예요. 그냥 가설일 뿐이지.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모든 식물학이든 그게 의학이든 거의 다 모든 계통이 다 진화론적으로 설명을 해요. 전부 다. 이게 세상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뻔히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사람은 어때요? 그걸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라 진화했다. 진화론. 어떤 자연주의적인 진화론을 바탕으로 인간의 계보와 계통을 설명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이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까? 근데도 사람들은 그거를 잘도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다 하는 것은 안 믿고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진화했다. 그런 여러 진화론의 주장은 알지도 못하면서 철석까지 잘 믿어요. 그게 참 얼마나 사람이 그 하나를 봐도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러니까 생물학자나 과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 보면은 계속 그들 자신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증거도 없는 걸 가지고 자꾸 마치 그게 과학이냐 확신을 가지고 자꾸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의 종교예요. 종교란 말이에요. 그들은 종교를 폄하하죠. 종교란 좀 지금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똑똑하고 이렇게 지식이 많고 과학이 발달했는데 아직도 종교를 믿느냐? 물론 종교는 개인이 평온한 위해서 믿는 건 그들도 뭐라고 안 하지만 종교가 자기들이 가설을 내세운 그 과학에 대해서 침해하면 발끈해요. 특히 기독교. 불교나 다른 종교는 문제 삼질 않아요. 근데 나는 이제 승리한테 그 석가모니도 원숭이 새끼한테 낫다고 그렇게 말하면은 어떤 기분이 들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나 언젠가 한번 꼭 물어볼 거예요. 지나간 혹시 승려가 있으면. 그 석가는 혹시 원숭이한테 태어났냐고. 또 싸움 날 수도 있어요. 또 큰일 나죠. 또 시비 건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말씀처럼 그 여자가 여기서 그 여자는 누굽니까? 하와예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류가 지속되는 한 모든 사람은 다 이 하와에게서 잉태되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여기에 더 이상 가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은 이렇게 믿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그게 똑똑한 것이에요. 그게 사람이 짐승보다 더 낫다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그랬죠? 아까 오전에 히브리서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가죽옷이 공장에서 가죽옷을 만들었겠어요? 어떤 거 보니까 악어 가죽 7장으로 이렇게 외투를 만든데 참 멋있더라고요. 그 악어 가죽 탐나더라고요. 인조가 아니라 진짜 참 그 악어 새끼 참 불쌍하대.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껍데기를 남긴다는데 껍데기 아니까 닭껍데기가 생각나네. 그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많대요. 그런 거 많이 먹다가는 고지혈증 걸려요. 먹지 마 그런 거. 맛은 진짜 좋긴 좋아요. 자, 이 가죽옷을 입히셨다. 그럼 이 가죽옷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돌덩이겠습니까? 나무 껍질이겠습니까? 아니죠. 짐승을 잡으니까 가죽이 나오겠죠. 그럼 그 짐승을 잡을 때 그냥 잡겠어요? 구약의 날의 그 제사법에 보면은 각을 떠서 가죽을 만든 거예요. 벌써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려고 다른 어떤 재물이 피를 흘린 거예요. 바로 맞아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인간은 죄의 수치와 멸망에서 건짐을 받아요. 제가 이제 곧 있으면 4가지 예로부터 자유에 대한 걸 강의를 유튜브에 올리겠지만 인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4가지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죄책, 죄의 책임, 죄로 인한 저주, 죽음, 사망. 그러니까 단순한 게 아니야. 그냥 단순히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가 아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이 피 흘리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짐승이 잡아서 피를 흘려갖고 가죽옷을 벗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려고 뭔가 어떤 동물을 잡아서 보통 유대 랍비들은 양이라 그래, 양이라 그래.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옷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 옷장사하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믿어야 돼요. 옷장사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그건 원조를 무시하는 거예요, 원조를 무시하는 거라고. 우리나라는 뭐 하나 잘 되면 그 옆에다 원조. 원래 원조. 원래부터 원조였음.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땀 보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을 보고 갑자기 수치심 부끄러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막 무화과 나이프로 얼기설기했지만 그게 얼마나 갔겠어요. 조금 있으면 뜨거운 햇빛에 또 이 나뭇잎이라는 거 곧 있으면 그냥 부서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게.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자기 수치를 못 가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수치를 가리키려고 옷을 만들어 입고 명품을 만들어 입고 좋은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고 좋은 자동차를 어떻게든 타고 좋은 그 생활 양식 문화를 그게 다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자기 수치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추구해요. 왜? 그런 게 많을수록 자기의 수치가 가려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가려주지 않으면 사람은 어떤 것으로도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걸 아무리 가려보려고 아무리 많은 걸 해도 조금 지나면 마치 나뭇잎이 뜨거운 햇빛에 조금 지나면 바스락거려서 부서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자기의 수치가 가려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어요. 그분의 의를 우리 주님이 전가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는 그분에게 전가됐어요. 그래서 그분은 고통받고 고난받고 죽음을 당했고 우리는 나음을 입고 우리는 깨끗함을 입고 우리는 이제 아주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가 없는 그런 완전한 완벽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오히려 더 높은 자리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짐승을 잡아다가 그의 피로 그의 가죽으로 우리 사람의 우리 죄를 부끄러움을 덮어준 거란 말이에요. 22절에 보면은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아라 사람이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내보내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그를 취했던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그 사람을 이 단수를 썼어요. 단수.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수를 쉬지 않아요. 죄의 책임과 죄의 전가를 아담과 하와 둘이 싸져보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수.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아담이에요. 그를 이것도 아담. 그들이 아니고 또 사람들이 아니고 어때요? 사람 그 사람 단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인간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하고의 문제. 여인은 아담에게 딸려인기이기 때문에 여인은 어때요? 아담과 함께 가는 함께. 그러니까 아담에게 종속이 된 거라며. 종속이 된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아담을 지칭해 가지고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 우리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그러니까 아담. 근데 아담을 얘기할 때 사실은 그 아담의 갈비뼈를 찌어서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하와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부는 한 몸이라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부부는 한 몸.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남자끼리 한 몸이 돼요?
여자와 여자끼리 한 몸이 됩니까? 성경적으로 안 맞죠. 안 맞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왜 동성애를? 제가 목요일, 금요일날 그랬잖아요. 이제는 우리나라 군대에서도 서로 합의만 하면 동성애 처벌을 못하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혹시 딸 가진 분은 참 잘됐다. 그래도 우리는 딸만 있어서 잘됐다. 그럼 그 딸은 누구한테 시집가야 됩니까?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게 지금 무슨 제가 뭘 얘기하냐면 이 동성애가 퍼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자들도 어쩔 수 없이 동성애로 간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동성애 가는데 여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되게 중요한 거 하나 가르칠게요. 남자들이 동성애에 빠지면 이거는 참 얘기하기 좀 그런데 그래도 이걸 얘기해야 돼. 왜냐하면 일체 이성에 대한 욕구가 없어요. 일체 없어요. 안 생기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성애적인 게 이게 발생을 안 해요. 그럼 여자들은 참 좋겠다. 그럼 세상에는 뭐 성추행 이런 게 없겠네? 그러면 여자들은 여자들하고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인류가 어떻게 번성하고 어떻게 세상이 이어나가겠습니까? 세대가. 못 이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 가진 부모님들도 남자들이 동성애가 극성을 부리는 게 좋아할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딸은 어떻게? 같은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요. 이게 바로 이런 문제들이 이런 많은 문제들이 막 발생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를 하나 흐트러 놓으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생겨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엄청나게 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그냥 우습게 넘길 일도 아니고 그런가 보다가 아니고 이것은 정말 문제가 크구나. 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딱 짝지어서 한 몸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같이 묶음으로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단수로 처리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인위적으로 이거를 뒤바꿔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제3의 성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면 그게 좋은 결과가 맺혀지겠냐 이거예요. 맺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이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한 모욕을 주는 거예요. 모욕을 주는 거예요. 모욕.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한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모욕.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그 사람을 그대로 둬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자기들이 이리저리 해가지고 뒤바꿔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막 성을 바꾸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수술을 해가지고 어제는 아들이었는데 오늘은 딸이라고 그러고 오늘은 딸이었는데 내일은 또 여자 아들이라네. 예? 이게 정말 웃기는 일인데 이거를 이 세대가 이제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이게 비통한 일입니까? 이건 뭐냐? 이건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럼 땅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요. 그래서 엄청난 자연재해를 하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그 땅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이 현상이 벌어질 때, 이 땅을 더럽히는 짓들을 지금 하고 있구나. 결국 멀지 않아. 이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언가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틀림없이 일어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게 참 큰일이구나. 우리가 진짜 이거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급속도로 퍼져나가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겠나.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소돔과 고모라도
그 땅을 더럽히니까, 동성애로 더럽히니까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내려갖고 그 땅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어. 완전히 엎어버렸어. 그래서 지금도 그 지역에는 유황 냄새가 아직도 나요. 아직도 그 지역은 그 성경의 증거를 그대로 증거하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 질서를 지금 막 무시해요. 마구 무시합니다. 그냥 마구 짓밟아버려요. 그래봐야 사람들은 더 고통을 받습니다. 더 괴로움을 당하고 더 피곤할 뿐이고 더 어려움이 처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이렇게 어기니까 이게 그 질서를 마구 흐트러니니까 좋은 꼴을 사람이 보기가 힘들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야, 안 되겠구나. 이 자들을, 이 아담과 하와를 그대로 두면은 또 생명나무도 먹어가지고 하나를 따먹으면 또 하나 따먹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죄를 진 채로 영원히 살 수 있게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만약에 또 생명나무까지 먹었으면은 이 말 그대로 죄인인 채로 영원히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고통이에요. 영원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그래도 영원히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럼 영원히 악한 꼴을 본 게 좋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짧은 인생도 그냥 막 진짜 고통과 괴로움이 많아서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 자살도 하는 판국에 영원히 그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어떤 시점에는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가는 형벌이 있어요. 마지막 때는 어느 시점에서는 사람이 죽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죽음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은 고통을 오래 받으라는 거예요. 고통을 살아있는 채로 고통을 오래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벌써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어때요? 내보내고 그를 취했던 그 땅을 경작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이제 땅을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으면은 사람이 일을 안 해도 살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사람은 이 노동의 어떤 고통에서 피할 수 그게 없었을 텐데 이제는 쫓겨나니까 어때요? 이제는 그 땅을 경작하게 하셨다. 근데 그 땅을 경작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냐? 18절에 그랬잖아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는 들의 식물을 먹게 될 것이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인간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먹고 사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참 쉽기를 소망하지만 그건 어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초부터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부자도 힘들어요. 부자라고 해서 마냥 편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거 지키기는 게 그게 힘든 겁니다. 또 더 많이 쌓아놔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없는 사람은 역시 없다고 해서 힘들고 중간은 중간대로 힘들고 인간은 땅을 땅에서 수고해가지고 그냥 가시덤불 엉겅퀴를 다 또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이 일의 노동의 고통을 받게 한 거예요. 노동. 이 노동은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알겠지만은, 인간은 이 노동에서 해방이 안 됩니다. 죽는 날까지 해방이 안 돼요. 계속 끊임없이 무언가를 자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일에서 자유해 보겠다고 이제 AI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럼 그 AI가 들어오면은, 그럼 사람은 뭐 하고 있냐? 그래서 아주 또 낙관적인 사람들은, 그럼 사람은 이제 가만히 앉아갖고 차나 마시고, 글이나 쓰고 시나 짓고,
에라이 천만에 그러겠다. 사람은 고통을 받아요. 그래도 고통을 받습니다. 요즘 그 도시들 보니까, 새로 지은 신도시들 보니까 이 무인 점포들이 점점 늘어나더만요. 예,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고래도 별로 사람이 없더라고.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아직도 정확하게 학자들도 의견이 갈려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성경적으로 그래도 사람은 어때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왜 천국에 들어가면 안식한다 그러잖아요. 안식. 천국에 들어가면 더 이상 일하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안식이 안식.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안식할 날을 항상 소망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면 이제 뼈 빠지게 일하거나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주님 안에서 영원히 안식하는구나. 진짜 안식이 안식.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영원한 안식, 이젠 주님 안에서 영원히 안식하는 거를 항상 소망해요. 이 세상이 많이 힘들고, 옛날 미국에서 그 모카밭에서 일하는 흑인들이 그 중노동이거든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그 모카밭에서 모카 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소망을 가졌는지 아세요?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 그 하나 소망 가지고 그들은 그냥 그 중노동을 견뎌냈어요. 그래서 그 흑인들이 그 죽을 때는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고 막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 우리 유교식처럼 막 울고 짜고 어여여 이상한 거 하잖아요. 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릴 때 이 상여 동네에서 이 상여가 지나면은 막 뛰어서 막 그냥 어여 어쩌고 저쩌고 와서 유족들은 막 또 그냥 베옷을 입고 막 그냥 대성통곡을 하고 그게 이게 사람이 죽으면 참 저게 안 좋구나. 사람 죽는 게 저게 진짜 안 좋구나. 그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근데 옛날 하나님 믿었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죽는 날에 막 잔치를 하고 그냥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흑인들이 그래서 예배 문화가 지금도 어떠냐? 흑인들은 앉아서 예배 안 드려요. 걔들은 그냥 막 춤추고 막 아주 그냥 광란해 예배, 광란해 그냥 그 왜 그래? 바로 자기 조상들이 그 장례식 때 막 춤추고 노래, 그게 그대로 예배 속에 그대로 문화가 온 거란 말이야. 바로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 성도들이 진짜 잊지 말아야 돼요. 진짜 참 성도라면 영원한 안식. 에덴 동산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이 친히 지으신 그 천국에 내가 들어가서 이제 안식한다. 정말 거기는 걱정도 없고 정말 병도 없고 수고하는 것도 없어요. 정말 완벽한 안식, 쉼. 이걸 내가 누린다. 그 소망을 가지세요. 그거 사실이고, 그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위로예요. 성도에게 위로입니다. 위로. 유일한 위로라고요. 근데 지금 그런 그런 하늘의 위로를 주지 않고 자꾸 이 땅의 쉼을 얘기해요. 이 땅의 쉼. 이 땅에는 쉼이 없어요. 이 세상에 쉼이 어디 있습니까? 쉼이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관광지 가도 조금 지나면 피곤하고 힘들어요. 걸어다니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조금 있으면 빨리 다시 비행기 타는 것도 힘들어요. 난 비행기도 1시간 이상 타면 난 안 좋더라고요. 한순간에 이동하는 장치가 없나 싶어요. 7, 8시간씩 그거 어떻게 타요? 힘들어요. 그것도 힘들어요. 그것도. 사람은 벌써 조금 지나면 뭐든지 힘들다, 피곤하다. 이게 자연적으로 오게 되죠. 왜? 이 세상의 인간은 쉼이라는 게 없습니다. 평생을 그냥 수고하고 힘들고 놀아도 힘들고 안 놀아도 힘들고, 사람은 그래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쉼이 없어요. 진정한 쉼은 어디에 있느냐? 위에 있어요. 위에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그때는 진짜 완벽한 쉼을, 이게 안식이구나. 아주 완벽한 쉼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중장치를 했어요. 행여라도 이 아담과 하와가 또 기웃 거려가지고 야 이번에는 이제 생명나무를 좀 먹어볼까? 혹시나 또 그럴까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침범 못하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생명나무는 누구도 접근을 못하게 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 허락했어요.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비록 하나님께서 첫사람에게는 이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 막으셨지만 그러나 이제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는 어때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사람에게 허락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인생들이 어떤 인생입니까? 그들은 영원히 안식이 없어요. 영원히 피곤해요. 영원한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이 현세에서도 그렇고 내세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세에 들어가도 그 부자 나솔의 비유해 보니까 그 부자가 내세에 들어가서 너무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이 땅에 있는 형제들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청을 했지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이 땅에 있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설령 죽은 자가 살아 돌아가도 말을 안 듣는다 그랬어요. 말을 안 듣는다. 그만큼 사람은 어때요? 이 현세가 그들에게는 전부이기 때문에 아무리 진짜 정말 죽은 자가 다시 와서 야 죽어보니까 야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더라. 그러니까 너 빨리 예수님 믿어.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다. 안 믿는다 사람들. 안 믿. 다 미친놈 취급하고 정신 나갔다 그러고 그런 게 어딨냐. 차라리 그냥 개똥밭을 굴러도 세상이 좋다. 막 이런 세계관을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인간은 어때요? 육적으로, 본능적으로 육신의 것에 엄청나게 매여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사실 굉장히 비참해졌어요. 비참해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고 에덴 동산에서 항상 안식을 누리고 있었고 평온했고 그 마음과 생각과 정신도 조금도 혼란이 없고 항상 평안한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의 삶이 한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내쫓겼어요. 24절에 보면은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거. 방출된 거라고.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을 항상 뵙고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걸리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던 그 두 사람이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거. 그 위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창세기 이제 4장으로부터 들어가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이 얼마나 비참한 역사가 인류가 그 비참한 역사가 나타나는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쫓겨났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쫓겨났구나. 인간의 어떤 불안, 인간이 어떤 그 불안의 감정, 어떤 고독, 외로움, 이런 감정은 이게 좀처럼 쫓아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왜 그러냐? 인간이 실존적으로 하나님께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쫓겨나니까 흔히 얘기하는 소외. 뭔가 소외.
이 소외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입에 오르나잖아요. 뭔가 소외되었다. 소외감 든다. 우리 사회나 요즘 우리 시대 보면은 어떤 소외 문제가 심각해요. 못 먹고 못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닌데, 나름대로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계속 소외감, 뭔가로부터 소외. 이제 마르크스주의도 이제 노동자들이 자본으로부터의 소외, 소유로부터의 물질의 소득으로부터 소외, 그걸 가지고 막 혁명을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막 떠들어댔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소외 문제가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해서 둘이 함께 있으면 좋을 것 같죠. 근데 그거는 한 3일이면 끝나요. 오래 가면 일주일. 더 오래 가는 사람은 한 달이면, 길어봐야 석 달. 그래도 그렇게 둘이 같이 있으면 마냥 행복할 것 같지만, 같이 있다 보면 서로 또 소외감이 생겨요. 인간의 이 소외는 해결이 안 돼요. 왜? 하나님께 하나님께 쫓겨났다. 그럼 사람이 이 소외감을 없애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소외 감정이 사라집니다. 왜? 난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난 이제 쫓겨난 존재가 아니라 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 가족. 이제 나는 하나님의 가족, 하늘의 가족, 천국의 백성, 천국의 유업을 얻으니까 이제 더 이상 소외 감정에 시달리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떤 그런 부분을 자꾸 또 다른 어떤 문화적으로 또 해결하거나 다른 예술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막 그러는데 그래봐야 더 깊어져요. 더 깊어지고 더 중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어떤 허무감, 소외감이 들 때 그 근원이 뭔지 몰라서 막 머리를 싸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절간에 가서 또 템플스테이도 해보고 템플스테이 하면 뭐합니까? 거기 가서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거 지나고 나면 또 내려오면은 또 똑같아요. 또 공허해지고. 그러니까 또 다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반복해요. 왜 그런 반복된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이상은 인간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함께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외롭다, 고독하다 이런 거를 그거 그렇게 크게 비중 못 차지해요. 아까 얘기했죠. 에녹이 하나님과 365년 동안 동행했어요. 300 얼마예요? 300 얼마지? 360년? 300년? 아, 그렇구나. 300년이구나. 근데 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자, 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에녹 혼자요. 여러분, 에녹도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외로움이 없었을까요? 왜 소외감이 없었을까요? 없었어. 왜? 하나님 한 분으로 에녹은 충만했던 거예요. 에녹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파티장에서 사람들하고 웃고 떠들고 그거보단 나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이요, 기쁨이요, 만족이요. 그거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 보세요. 지금 사람들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 소외감, 그게 죽도록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제일 힘들다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그런 거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동호회도 가입해보고, 그러죠? 그래봐야 소용없습니다. 그것도 오래 못 가요. 쓸데없는 사고나 치지. 그리스도인들은 쓸데없이 동호회 가입하지 마세요. 이제 교회 열심히 잘 다녀, 교회. 무슨 동호회요, 동호회는. 무슨 이상한 동호회 들어가지고, 사고 치고, 그래서 봐요. 세상 사람들이 뭔가 좀 외롭고, 자꾸 하니까, 뭔가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다고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상은 사람은요, 1000만 명이 모여도 거기서. 그래서 군중성의 고독이라는 그 책도 있잖아요. 맞아요. 현대인들은
분명히 많은 사람이 있고 뭔가 많이 있는데 자꾸 자기 속에서 허한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 쫓겨나서 그런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외로운 감정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돼요. 무슨 소외감? 그런 거 없어요. 왜?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그를 사로잡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소외감, 외롭다. 그리스도인 중에 이런 거로 자꾸 막 힘들어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 명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왜 예수님과 동행하는데도 진짜 그럴까? 그럴 리가 없어요. 아까 내가 에녹 얘기했잖아요. 에녹은 무려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봐요. 에녹은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그는 그 당대에 그 사람들이 맨날 모여서 동호회하고 술 먹고 고기 파티하고 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시대 똑같죠 뭐 사람은. 그러나 에녹은 그런 자리에 가지 않고 홀로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늘에 대한 것을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데 에녹 혼자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게 너무 예뻐 보이고 기특하니까 너는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그겁니다. 지금도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질 게 여러분 없어요. 에녹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에녹도 아담의 본성의 죄의 타락에 전가받은 죄인이에요. 에녹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더 나은 상태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도 에녹은 어때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동행.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기도로 동행하고 말씀으로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거예요.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함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그 정도 사실 되어야 그게 정말 복된 신앙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신앙,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다른 거에 어떤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것으로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막 마음이 즐겁고 누가 옆에서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 이거 혼자구나, 외롭네, 홀로네, 이거 어떻게 하나. 요즘이 아니라 5월 전부터 돕고 혼자 있다가 갑자기 또 죽음을 이 고독사라는 말도 많이 있어요. 물론 사람이 죽을 때 혼자 죽는 건 참 좋은 건 아니죠. 가능하면 사랑하는 가족들 품에서 이렇게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 죽음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 아들, 딸들이 내 남편과 아내가 같이 갈 수 있냐고요. 그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이 다음에 혼자 이렇게 있다 죽으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요. 주님이 그 즉시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영생의 자리에 이끌어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걱정해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 걱정할 문제예요, 사실은. 그들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 즉시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내려갈 거니까, 형벌의 자리로 갈 거니까 얼마나 그게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꾸 떠들어대는 거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그거 우리하고는 해당 안 돼. 해당 안 되는 것들이에요. 해당 안 되는 것들을 자꾸 우리에게 주입해요. 그러니까 괜히 성도들도 그런 거에 괜히 불안해요. 그런 생각하지 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쫓겨났지만, 비록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쫓아냈지만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드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영원히 정말 아담과 그 후손을 영원히 쫓아내서 돌아갈 길을 주지 않았다면 그게 진짜 어쩔 뻔했습니까? 우리는 어쩔 뻔했겠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고된 삶을 살다가 다 죽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때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이 바로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이에요. 주님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께로 오면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면은 정말 이제 그 삶은 이제 그것으로 이제 더 이상 이제 아무 문제될 게 없는 삶이 돼버려요, 이제는. 이제 그 전까지는 그렇게 인생의 문제가 많이 쌓이고 겹겹이 쌓여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랬던 사람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그 순간부터는 딱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냥 그것들이 한순간에 싹 다, 이제 더 이상 문제거리도 안 되고, 이제 나는 영생의 길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만 남았구나. 나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는 것만 남았구나. 그냥 그 기대, 그 기대감. 그게 이제 기쁨이요. 아주 즐거움이고 자랑이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진짜 불쌍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직장에서 돈 많이 벌고, 아닙니다. 그거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잠깐일 뿐이에요. 그게 영원한 건 아니에요. 잠깐이야, 잠깐. 잠깐, 그냥 그렇게 있는 게 뭐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영원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 더 좋은 것을 받잖아요. 더 좋은 것. 우리 왜 더 좋은 것을 받았으면서 더 훨씬 못한 걸 받은 사람을 보고 부럽네. 왜 나는 저러지 못할까? 왜 그럽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쌓아서 자꾸 그래요. 난 그게 참 이상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 더 큰 보화를 가지고 있는데, 돌멩이 몇 개 가지고 있는 사람 부러워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금괴를 줬는데, 벽돌 대여섯 장 가지고 있는 사람 부러워가지고, 그거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요. 인류는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아담의 모든 것으로 쫓겨났습니다. 이 세상의 국가나 사회나 모든 인생들이 쫓겨난 인생들이 쫓겨나서 광야를 헤매고 있어요. 광야를 계속 헤매요. 갈 곳도 없어요. 오라는 곳도 없어요. 그냥 계속 헤매다가 결국 죽어버려요. 그게 바로 쫓겨난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돌아갈 집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갈 집. 영원한 내 본향. 우리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 것과 없는 차이는 큽니다.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인데, 그러나 내가 들어갈 집이 없어요. 그냥 길거리에서 계속 헤매야 돼. 얼마나 그게 고통입니까? 얼마나 그게 수고요, 괴로움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집이 있어요. 많은,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수많은 위인들이, 이 세상에 좀 특별하다는 천재들이나 인물들이 보면은 다 집이 없는 고아들이에요. 떠돌이들이에요, 떠돌이들. 그들이 아무리 생전에 위대하다, 천재다, 대단하다, 이런 말을 아무리 들었어 봐야, 갈 집이 없네. 죽고 나니까 갈 집이 없어요. 지옥으로 간 거. 근데 그걸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집이 있어요. 내 본향, 그 집으로 가네. 우리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집으로 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잠깐 집이에요. 그냥 잠깐. 진짜 내 집, 내 본향, 거기, 우리 주님이 날 위해서 만드신 그 집, 나는 거기 간다. 난 거기 가면 이제 정말 내 모든 세상 수고, 고통, 이젠 잊어버리고 간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세요. 여러분, 세상은 더 앞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인생들은 더 많은 고생이 할 거예요. 더 괴로움이 많습니다. 진짜 성도들에게 위로와 위안이 뭐겠습니까? 위에 있는 집에 가는 거예요. 주님이 만드신 나의 집.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맨션이라고 진짜 표현이 돼 있어요. 진짜 집이었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정말 주님께서 날 위해서 집을 마련하시는구나. 그렇게 진짜 믿어야지. 그걸 상징적으로 행위가 또 그렇게 할까봐 나는 항상 우려가 돼요. 그걸 그대로 믿으십시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어려운 시대, 이렇게 믿기 어렵고 그냥 다른 가짜 믿음도 많고 그런 시대에 올바른 믿음을 갖고
영생, 본향으로 가는 소망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날마다 하늘의 본향을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이 땅의 고단함과 수고와 많은 슬픔과 염려와 괴로움을 멀지 않아 주의 본향의 집에서 쉼을 얻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